우리가 오늘 좀 긴 창세기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이야기는 성조 요셉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4절에서 성서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을 교훈하기 위한 이야기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학자들마다 그리고 또 설교자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은 아니었지만 이 내용을 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그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증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2019년 10월 6일자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제목의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증언은 이 증언의 속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을 잠시 좀 되살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제가 세옹지마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를 예로 들면서 요셉 이야기는 어느 한 토막만 끊어 읽어서는 안 되고 통째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그리고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함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직원을 위해서 선택했던 본문은 창세기가 아니라 사실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8장 28절 말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제목도 거기서 따왔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개역 개정판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들은 물론이고요. 나쁜 것들도 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승리, 행복, 기쁨, 즐거움, 희망, 건강 등 좋은 것들만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실패, 좌절, 불행, 슬픔, 괴로움, 질병, 절망 이런 나쁜 것들까지도 서로 협력하고 작용해서 종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으로 이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 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서 이 사랑하는 이제 분사 구문인데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은 이제 그 행위가 끝마쳐진 게 아니라 또 미래에 일어날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란 말은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자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현재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내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고난을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실로 요셉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제 증언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증언 제목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증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본보기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한 걸음 더 파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언뜻 듣기에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알쏭달쏭한 멋진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서신이란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여러 통의 일기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남겨놓았던 글들을 나중에 묶어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중에 있는 한 편지글 중에서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글 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표현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어는 고등학교 때 잠시 배웠는데 정말 그건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요. 영어로 번역해 놓은 문장을 보면 Before God and with God, we live without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증언 제목은 바로 이 문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이 지닌 깊고 넓은 뜻을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생애에 관해서 읽을 때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요셉 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요. 목소리도 들었고요. 심지어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체험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으니까 그 꿈에서 하나님에게 암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뵌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이나 위기의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낯선 타지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도, 강간 미수혐의로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죄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신비로운 꿈을 꿔서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자꾸 꼬여만 간다면 그래도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17에 꾸었던 두 번의 꿈과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실로 그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놀라운 신앙의 사람인 이유는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 유전을 겪어내고 마침내 승리자로 애굽의 재상으로 우뚝 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역경과 시련 한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든 어떤 상처를 받았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삶을 걸어갔기에 그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산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요셉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걸어야 했고 원수의 목전에까지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고 뒷모습조차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꿈을 푸는 지혜는 주셨을지 몰라도 그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인도하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요셉이 자꾸 그렇게 고난만 당하면 혹시 시험을 겪을까봐 그냥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쯤 나타내 줄 법도 한데, 그래서 좀 그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위기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이러한 태도는 비록 그에게 하나님은 안 계셨지만, 없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음을, 요셉이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환난 중에서나 유복한 중에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철없이 살았지만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격과 신앙은 세월과 함께 성숙해졌습니다. 실로 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그토록 당신 자신을 숨기셨을까요? 왜 한 번만이라도 그에게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믿음을 북돋워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믿었습니까? 앞에서 저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태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요셉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당신을 나타내시지 않아도 요셉이 충분히 잘 해결해 가리라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하게 어른 대접하셨던 것입니다. 보네폰 목사는 어른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되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졸라대지 않고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네폰 목사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졸라댈 게 아니라 하나님께 졸라대는 바로 그 일을 우리 자신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직접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기에, 심지어는 하나님도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쓸 때는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더러 하나님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것 같은 일을 내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른이 된 세상을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른이 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는 옥중서신에서 아까 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 앞에 몇 문장 앞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없이 우리 삶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 God would have us know that we must live as those who manage our lives without Him.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은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디트레이트 보네포 목사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연합군 승전 2주 전에 2차 대전이 끝나기 2주 전에 39살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값싼 은혜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것인데 교회가 회개 없는 용서를 남발하면서 그것을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켰다고 개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네포 목사님은 비종교적인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종교인데 그 종교인 기독교가 비종교적인 기독교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보네포 목사에게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성과 속으로 분리하는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종교적으로 되면 될수록 종교에 깊이 귀의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성의 영역에, 거룩한 영역에 바치게 됩니다. 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요, 더 많이 기도도 하고요,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보네포 목사는 성과 속에 대한 이러한 이원론적 분리가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동안에 속의 세계는 히틀러가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보네포 목사는 이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영역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이 성과 속으로 구별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의 영역을 맡고 그 다음에 세상의 통치자들은 속의 영역을 맡는다. 그래서 옛날에 루터가 두 왕국서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동안 세상은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로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만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없이 우리 삶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말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은 바로 이런, 그러니까 비종교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그의 신학 사상을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요, 현실에서 생겨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얼거리는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자세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성취해 나가는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나가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언제든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던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다 무너뜨리고 마치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인간들을 고난과 죽음 가운데 버려두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지금 나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만 외치지 말고, 더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내가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하고 뛰면서 악의 세력에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원하는 것이라고 보네포 목사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비싸게 갚아나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길이라고 보네포 목사는 믿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살해하고 있는 이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보고만 있거나 또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아마 수많은 신학적 질문이 보네포 목사에게 오고 갔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틀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가? 그 질문 끝에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 결단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는 대답하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일해 나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자율적인 신앙인의 행동 고백이 바로 이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네포 목사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고백은 무신론적인 세속적 고백이 아닙니다. 대단히 깊고도 진지한 성찰 끝에 이루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빌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으면 하셨을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놓인 상황에 계셨으면 분명히 발벗고 나서셨을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셨을 일을 우리 자신이 하는 것, 그 일을 없이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기꺼이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이 된 세계에서 어른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방법입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앞에서 진정 우리가 역할 모델로 삼아야 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요셉이라면, 그 요셉이 추구했던 그 가장 성숙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이 보네포 목사님 말처럼 우리가 이런 어른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를 좀 첨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른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징징거리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 물려주는 것처럼 뭔가를 주시는 그런 분, 그런 신론, 하나님에 관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채면 하나님이 주신다고만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른이 된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커스 보그의 책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업그레이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 책 제목도 좀 그렇죠?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 이게 진짜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가능하면 이 공부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신앙을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시키고 또 성숙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